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칼과 방패가 없으면 전장에 나갈 수 없듯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주님 나라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어디든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영상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닫힌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생활하라 이런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백성답게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다운 생활을 하라라는 뜻이겠죠.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는 그리스에 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순종해서 로마 황제의 통치권 아래서 살았습니다. 지역은 빌립보였지만 실제로 로마 소속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성도에게는 이 권면이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역은 빌립보에 있지만 법은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황제에게 복종했던 것처럼 성도로서 빌립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아닌 이 타지 독일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규범하는 기준이 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이 예배만 드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며 하나님이 복을 주신 증거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버젓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해도 덜 훌륭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장애와 고통을 겪고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높든지 낮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복과 은혜가 삶 가운데 묻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음을 잘 드러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을 위해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정말 원한다면 나 자신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 하나 되고 더불어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쉽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그저 막연한 동료나 협력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면 같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끊는 것. 그러나 연합과 협력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 그 핵심 중 하나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 교회와 성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함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문명이 발전하고 선진국이 될수록 어떻습니까?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뉘고 분리되고 다투고 분쟁합니다. 끝없이 쪼개짐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대부분의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쪼개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레벤스 파트너, 즉 동거만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전하게 부부와 함께 사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경우 같이 사는 가정이 매우 적을 만큼 이혼한 가정이 보편적입니다. 자꾸 쪼개지고 또 쪼개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깨지니까 사회에서 건강하고 바른 생활이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친절해 보입니다.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은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다투고 쪼개지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 다양함과 연합이 살아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겸손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에 하나된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논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복음 때문에 무엇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서로에게 복종하고 힘을 다해서 협력하고 연합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견해가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 때문에 한국 분위기가 매우 뒤숭숭합니다.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전부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달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협력하고 연합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2022년 우리 주찬양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굴복시키고 다른 사람과 맞추고 연합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이 드러날 때 다툼이 끝없는 세상에서 복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부름을 따라 한 몸인 교회를 구성하고 형성하는 성도들입니다. 그저 마음 맞는 사람, 생각이 비슷한 사람, 출신 학교가 비슷한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묶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연합은 생명이 흐르는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무엇 하나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전체가 묶여 있을 때만 바른 모양을 갖게 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 다르고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동시에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구원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1장 7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구속 곧 죄 용서를 주십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합니다. 1장 10절에서 보듯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합니다. 그 교회와 성도가 연합하고 협력하는 건 그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마음을 맞춰가며 행복하게 잘 살고 서로 좋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세상을 움직여가는 핵심이고 매우 중요한 사상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떤 부류의 사람과도 협력하여 하나 되고 그러한 연합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중심에서 복음에 합당한 첫 번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성이 너무 강해서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도 쪼개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면서 바깥으로 밀어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이미 겪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남녀 중에 한 사람이 아내와 남편을 주셨는데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어쩌다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은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결혼하고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산다. 의리 때문에 산다. 그렇게 맞춰가며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세상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맞지 않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다른 줄 아시면서 주님은 둘을 묶어 놓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한 몸이야.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절대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야. 그러니 얼마나 목이 졸릴 때가 많습니까? 링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순간에도 링 안에서 끝까지 서로를 받아내고 한 몸됨을 지키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한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면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이 얼마나 보석 같은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내와 남편으로 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맞추고 받아내고 힘을 다해 같이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서로에게 너는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서로를 받아내면서 협력하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때 그 안에 교회의 영광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야 영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상낙원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세상에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진 존재인지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다 알면서도 분리되고 쪼개지고 다투고 끝없이 관계가 깨어지는 세상에서 복음과 주님 때문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내 개성과 방식으로는 절대 굴복할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신을 깨뜨려서 남을 섬기기를 선택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안에서 연합을 지켜낼 때 그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걸까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삶에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워하거나 뒷걸음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 우리의 삶은 대적과 원수가 반드시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대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복음은 진공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낙원 위에 건설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출발합니다. 조롱받는 자리, 목숨을 빼앗아가는 자리, 손가락질하는 자리에서 복음과 교회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안으로 밖으로 끝없는 대적과 아픔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져 있는 이 복음과 교회는 죄와 혼란과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빛이 드러나지만 할 수 있으면 그 빛을 가리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서 빛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강한 권세를 깨뜨리면서 참되게 강한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우리 삶의 시련과 아픔과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믿음의 선배들은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불렀어요.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특징,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싸움을 멈추고 칼을 칼집에 넣는 순간이 반드시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즉, 나이가 많다고 장로님, 권사님 은퇴하면 안 돼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현역입니다. 이 세상에서 은퇴는 주님이 부르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준비되어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더 편하고 쉬운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시작하는 복음과 구원과 성도의 삶에는 끝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 싸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이 신앙의 본질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때 반드시 그 증거로 싸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싸움을 거는 상대나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때 멸망당할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싸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싸우기를 멈춰서 타락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싸우기를 멈추면 진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성도로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멈추고 있는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하는 방법, 여러분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면 전부 쉬운 곳, 편한 곳으로 배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한번 만나보세요. 고생하면서 군생활한 것이 큰 유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자꾸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쉽게 가고 싶어 합니다.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쉽고 편안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로 부름 받은 후에 늘 주님 앞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주를 전하면서 편하고 쉽고 문제 없고 좋은 목회를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의 구원의 열매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도록 열어놓으실 때 누리면 되는 거죠. 지금 그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질고와 고통이 있습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 반드시 고난과 수고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으면 고난이 없고 수고도 없지만 전투가 치열할수록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반드시 고난과 수고를 통과해야 됩니다. 성경은 싸움과 고난이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늘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29절을 성경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은혜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은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누리고 믿음을 통한 은혜로 그 모든 복락과 만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고난을 통한 은혜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싫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더더욱 수고와 아픔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수고와 아픔을 통과할 때 주님은 이 고난을 받는 은혜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믿어도 받는 은혜만 은혜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때로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를 봅니다. 남편, 아내 때문에 고생하는 부부들을 봅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다 보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면 그것도 고맙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나나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안에 간증거리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지 않으세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면 그 안에 표가 나타납니다. 그 아픔을 거쳐가면서 그 고난과 눈물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세상에 이야기가 담아낼 수 없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그 아픔 너무나 아프죠.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 고통을 한번 믿음 안에서 지나가 보십시오. 선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그곳에 향이 나게 만드시는 순간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야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성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늘 감격스럽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마음에 채우노라.
고난을 보는 눈이 성화되어서 지금 겪는 이 고난을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날의 지금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영광으로 옷 입게 될 것이라는 고백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다. 주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의 귀한 은혜를 나를 부르신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눈물이 가득한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 정말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지쳤어요. 나 그만두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로해 주시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눈물이 어린 채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고마워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이 안에 계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2년에는 고난이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절대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적인 신실한 싸움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빚어내는 또 다른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사는 은혜가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서 건강한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당황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함으로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에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로 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기도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 외의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장, 교회 학교, 각 부서가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생각나는 성도, 문제 있는 성도,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